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더울 것 같다 그러네요. 하여간 일기예보를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월요일 날 이 새벽에 죄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월 수입을 많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참 인생이 힘든 게 뭐냐면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 아브넬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후궁을 가져다가 잠자리를 하고 그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싫어했는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불안하게 산다는 거죠. 그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계속 그걸 붙잡고 산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이거 딱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이스보셋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뭔가 좀 의지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아브넬을 그동안 의지했고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의지하니까 잘못된 것 믿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건요. 이렇게 불안했던 이 이스보셋이 5절에 보니까 무슨 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 두렵고 불안해. 그럼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론을 해보면 자, 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베냐민 사람인 부에론 마을 림몬의 아들이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넬이 죽고 나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던 바하나와 레갑이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하나 레갑은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마음이 좀 놓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됐어. 내가 아브넬 죽어서 두려워했는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 오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마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언제 도착했어요? 바로 그 낮잠을 지고 있는 그 시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밀을 가지러 온 척했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네 집에 누가 들어오는데도요. 이 지금 이스보셋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왜? 그 두 사람을 믿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믿고 살아요. 이 썩은 동아줄 믿고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다 결국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걸 의지하니까
알아요.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적인 걸 믿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이 보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여.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천국이 보여.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돈은 눈에 보여요. 그죠?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오래간만에 로마서에 가면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비참해요? 2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아직도 뭘 한다는 거요? 세상적인 걸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19절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살게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죄의 본성 아래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계속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계속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살아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없다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자, 이 다윗의 입장을 보자고요. 먼저 다윗의 입장. 다윗은 지금 계속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유대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두려워하기보다는 뭐 했다? 뭐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은 뭡니까? 이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나는 세상으로 가. 그럼 그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못됐어.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뭐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면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이 틀려요. 뭐 학생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습니까? 근데 학교 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야. 거기 가면 주먹질도 해야 되고 애들하고 또 세상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야 우리 앞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제가 신앙이지만 학교 가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성찬을 받으면서 바뀌었어요. 성찬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죄의식, 나는 곤고해, 나는 괴로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근데 성찬을 받는 순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뭘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감사로 바뀌는, 감사. 그래서 제가 꼭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있을까 봐.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인인데, 아직도 못 끊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데. 예. 근데 성찬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어저께 막 싸웠어. 어저께 그렇게 승질 내지 말라 그랬는데 어저께 또 예배 시간 또 성질 또 냈어. 아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야,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근데 감사만 하면 되느냐? 감사만 하면 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시작일 뿐이지 감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야 돼. 성령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요. 아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16절에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쭉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김유시님,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말이 그 마음을 알아요. 동물이 이게 아주 영물 아닙니까? 동물이. 이 말이 김유신의 마음을 아는 거야. 우리 주인이 얼마나 가고 싶을까. 그래서 피곤하게 막 그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잠들어 있을 때 어디로 가요? 천관녀한테 가잖아. 그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김유신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말의 목을 탁 잘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안 돼. 내 본성으로는 안 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본성은 변하지 않아. 맨날 불평하는 사람 맨날 불평하고, 성질내는 사람 맨날 성질하고, 비관적인 사람 맨날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의 능력이 나를 바꾸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입으로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뭐가 들어와? 세상적인 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평생의 소원이 3가지가 있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고민했는데 어느 날 신선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 3가지는 들어줄 수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면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이러고 살았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외치는 거야. 기도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도요,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악령이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상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니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기도할 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마세요. 인상 쓰고, 찬송할 때도 인상 쓰고 찬송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얼굴이 천사야. 찬송할 때도 얼굴이 천사.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가수들 나와서 노래할 때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섹시한 노래를 부를 땐 섹시하게 기도하고 말이야. 어? 좋은 노래 할 땐 좋게 기도하죠. 근데 찬양은 최고의 노래 아니에요. 그럼 찬양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그러지. 울어도 못하네. 맨날 이러고 사냐고. 언제.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우리가 애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신앙 몇 년 생활했습니까? 여기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 찬양할 때도 어떻게? 밝게 찬양하고 말이야. 기도할 때도 밝게 기도하고 말이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맨날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곤고함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곤고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돼. 다 나가고 있나 지금?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어저께 하나 우리 인생을 끝내셨어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깨워주시고 야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 임마.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해. 어저께 화냈던 거, 어저께 너 열불냈던 거, 어저께 네 맘대로 했던 거, 가서 돈 안 내려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새로운 인생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감사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보셋처럼 살지 말자고요. 이스보셋처럼 두려워하다가 썩은 동아줄 물고 살다가 죽지 말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자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뭐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게 하리라. 물 가운데 너를 지켜줄 것이요 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이거 우리 계속 읽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평소에도 우리가 외치는 거요. 기도할 때 이런 말씀 좀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언제까지 용서하셔야 되냐고 도대체.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생일이 됐으니까 좀 젊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또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그 친구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임년 생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는 거야. 어저께는 책장이 넘겨졌어. 오늘은 하얀 백지에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써 나가는 거야. 어떻게 쓰시겠어요 오늘?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다? 그거 좀 기도 좀 하고요. 기억 좀 해요. 교회 나가면 잊어버려. 교회 나가면.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거 붙잡고 사는 하나님 오늘 내가 힘차게 살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10번 20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살아가실 때나 그 말씀을 지키셔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내가 해를 받을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아직 예민해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줬을 때 그거 맛있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원수가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왕이 될 사람은 틀려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자꾸 찌질하게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오늘도 누구처럼?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오늘 왕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삶을 다시 살라고 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를 유혹하는 것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왕같은 신분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내가 곤고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